표제부터 읽을게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6번째, 두 번째 주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의지 청소 함께 보겠는데 도와주소서 라는 제목을 함께 시편 51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죠. 뭘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데요. 그 의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이 들면, 슬픈 감정이 들면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누구에게 질투가 생기면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겨요. 자, 보세요. 사울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는 여인의 창호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질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졌죠. 그 질투하는 감정이 정돈이 안 되니까 어떤 의지가 생겼어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정돈이 안 되면 우리 의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묵상한 감정 정돈이 된 사람은요, 거룩한 의지로 나아갈 수 있는데, 감정 정돈이 되지 않고 감정을 억누른 사람, 감정을 부인하는 사람은 감정을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그 감정에서 나오는 의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사울이요, 다윗을 질투하는 그 감정을 인정했을까요? 아니면 부인했을까요? 틀림없이 부인했을까요? 왜? 자기가 왕인데 저 목동 출신의 저 어린 녀석을 질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울이 가서, 야 다윗, 너 골리앗 물리쳐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상하게 네가 너무 괜찮은 녀석이니까 질투가 생기네. 나 이 질투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게 표현했다라면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런 의지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속에다 묻어두고 숨기고, 아니야 나는 다윗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내 왕권을 지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억누르니까 자꾸 내 의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감정이 정돈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자꾸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 나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런데도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죄를 지었죠. 나단 선지자 오기 전까지는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감추려고 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정욕으로 지은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정욕이 커져요. 그러니까 정욕에 대한 의지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예? 술 먹는 게 죄예요?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쁜 것이라고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술 먹고 싶은 감정이 더 올라오고 그리고 그게 의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성령을 거두실 것이다. 라는 감정, 두려움, 죄책감 이걸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다윗은 죄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그 미워하는 감정이 인정함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고백함으로써 그 의지가 점점 줄어드는데 내 속에 있는 미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미움이 어떻게 된다? 더 커져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짜장면 싫어하는 게 죄인가요? 여러분, 짜장면을 싫어하는 건 기호고요. 사람은 기호인지 미움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은지 미운지 구별하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꺼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사람을 싫어하는 거랑 미워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속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가지고 점검하지 않으면 그게 내 속에 더 큰 미움으로 발전해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을 원하는 의지, 그 의지를 내 마음속에 담으려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령을 거두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난 너무 괴로워요.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감정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원하는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윗 대대로 그냥 자손들이 고자가 되게 해주세요. 절름발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막 쏟아놓으니까 사울을 죽이고 싶은 의지가 사라져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정돈이 되면 거룩한 의지가 살아나는데 감정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의지는커녕 계속해서 죄악된 의지가 내 속에서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픈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 슬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난 안 슬퍼! 난 안 슬퍼! 하고 일하면요 일이 재미가 없어요. 일이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일이 하기 싫으니까 또 나는 어떻게 의지를 마음속으로 다져야 돼요. 나는 일을 해야 돼. 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일하고 재미없이 일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2배, 3배, 4배, 5배가 되고 나중에 쓰러지는 거예요. 슬프면 일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슬픔을 다 쏟아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기 싫은 무력감에서 탈출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박완서 씨가 정말 유명한 소설가시죠. 수필도 쓰시고 그분의 글을 보면 참 언어의 마술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펜대에 정말 지혜가 묻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1988년에 남편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6살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들만 보고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하는데 3개월 있다가 아들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 충격에 붓을 꺾어요. 난 다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 글을 쓰지 않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는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자전적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 그 고통이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기 형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자연스럽게 그 주인공은요, 펜대를 꺾었는데 그렇게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하소연을 하며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자연스럽게 다시 펜대를 듭니다. 그리고 박완서 씨가 나중에 간증의 고백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슬픔과 그 처절한 고통을 쏟아놓고 또 쏟아놓을 때 그때 나에게 새롭고 아름다운 의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내일부터 묵상해 보는 그 묵상 중에는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의지의 고백이 있어요, 성경에. 그 고백들을 4번을 묵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감정과 의지는 철저하게 뭐가 돼 있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감정이 정돈이 되어야 새로운 의지가 시작이 되고, 감정이 정돈되는 거지 억누르지는 게 아니에요. 억누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의지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와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한 그 상태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한계에 오르고, 그 한계에 오른 의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과 의지의 관계는 감정을 억누르고 거부할수록 그 감정을 통한 의지가 강해져요. 다윗의 감정을 인정하는 의지.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널 왜 버리니? 내가 널 왜 버리니? 한 번은요, 제가 무슨 죄인지는 고백하기는 좀 그렇고, 전도사 때인데 금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막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책감이 막 밀려와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용서받았어. 난 용서받았어.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속에서 웃기고 있네. 뭘 용서받아. 너 같은 게 무슨 예배를 인도하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 때려쳐. 막 그러는데 막 그거에 눌리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배 인도하기도 싫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요, 전사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야 돼. 도망가면 잘려 막 그러고. 근데 그 의지가 나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그 슬픈 감정을 쏟아놓으죠. 그래서 여기 앉아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제발 버리지 마세요. 이 고백이죠.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요. 하나님 나 제발 버리지 마세요. 딱 그러는데 성령께서 내가 널 왜 버려? 십자가를 딱 봤는데 그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내가 널 가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내가 널 왜 버려? 그러니까
그 위로가 마음속에 확 임하는데요. 그때부터 다시 예배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찬양하는데 그날 찬양이 훨씬 더 은혜로웠어요. 제가 생각해요.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지 않는 느낌, 나 버리신 느낌,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느낌. 저 사람 되게 좋아하고 나는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느낌. 만약에요, 가인이 아벨 죽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따질 게 있어요. 왜 아벨만 좋아하시냐고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나 진짜 나 앞으로 예배 안 할 거야.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아담과 하와 아빠 엄마가 아벨만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까지 이러시면 난 죽으란 얘기지. 이랬으면요, 아벨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가인, 네 속에 죄가 있어. 아벨을 미워하는 죄가 있다고. 네가 그것만 회개하면 네 예배를 얼마든지 내가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때 만약에 가인이 회개했으면 그냥 아벨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 쏟아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의지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이 정돈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내 의지를 조종하고 내가 내 의지를 다독이려고 해도 안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정말 편애하지 말아야지, 공평하게 대해야지, 이래도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이 정돈되지 않으면 그런 의지에 대한 컨트롤이 out of control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괜찮은 척,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거두시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건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나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나 지옥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을 쏟아놔야죠.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내 의지가 가는지 아세요? 천국 없어. 뭐 천국이 있어? 누가 봤대? 이런 식으로 내 의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의지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소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잃었다는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사랑 잃었다는 거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다 아름답게 보였고,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근데 그 첫사랑이 지금 어디 갔나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직분 다 내려놓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새로운 거룩한 의지를 만들어 주세요. 그 전에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거부하고 그리고 새로운 의지, 아름다운 의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어리석은 꼼수예요. 성경의 원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거절감과 그리고 외로움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내 마음속에 거룩한 의지가 새로 솟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간다고 그랬다가 고3 때 아버지가 막 대노하시면서 그 현실을 도피하는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막 한 대 팍 때리셔가지고 맞고 신발 이렇게 주워 들고 도망 나왔어요.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때 아니 이 집구석 아니면 내가 갈 데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친구 집 가가지고요. 야, 오늘부터 친구 자취방 가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좀 같이 살자. 내가 저기 돈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낼게.
그래가지고 집 나왔어. 그랬으면요, 아버지한테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리라 그러고 그 짓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딱 쫓겨나자마자 제가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저게 딱 무릎 꿇고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따졌어.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 주시고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신학교 가라 간다 그랬는데 왜 두드러 맞고 쫓겨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막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울고 불고 막 한 1시간 반 2시간을 운 것 같아요. 네. 그때 속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첫 번째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네. 그 내가 둘러봤다니까. 이거 누구지? 이게 혹시 내가 나한테 얘기했나?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래요? 최근에 그러지? 이상하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또 똑같은 음성. 그때 막 기쁨의 눈물이 막 흐르는데요, 뭐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딱 일어나서 나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리라. 또 두드러 맞아도 들어가리라. 네. 그리고 집에 기어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의지의 창조예요. 내 감성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내 의지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감성이 정돈이 되면 내 속에 새로운 거룩한 의지가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처음부터 막 감정 표현을 못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는 못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표현은 잘 못하지만 나 슬픈 것 같아요. 나 슬프죠? 나 슬픈 것 같아.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 또 놀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억눌렸던 이 슬픔,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서름이 많아요. 많으시죠? 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의 한이 있어. 다 그 영어의 한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으면요, 영어 때문에 열등감 엄청 생겨요. 그 영어에 대한 열등감이요, 그 의지거든요. 의지. 나는 열등하지 않아! 이런 의지를 만들어내는 열등감.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딱 클릭되면요, 나는 뭐예요? 열등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내 자랑이 나온다고. 내 자랑이. 나는 수학은 잘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클릭돼서 의지가 발동하면 입에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사람은요, 감정이 정돈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성적인 것. 둘 중에 하나, 속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의지, 정한 의지를 창조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